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저보다는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강사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마지막 폐회할 때 마지막 마무리 폐회 설교를 해달라,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겠다 그랬는데, 유 목사님이 개설교를 하라 그래서 뭘 할까 그랬더니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그거 하라.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사는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3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조력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조 세계란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고스란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성장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커서 인격자가 되기까지 성장하듯이 이렇게 창조의 성장과 개발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까치는 평생 연구해봐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까치집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100층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어찌 건축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의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 인간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왕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땅에 태어난 부름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중으로 선악과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말라고,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줄 알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그건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하면 될 걸.
그런데 아담은 그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만 따먹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주었습니다. 끝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홍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중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나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 모두 쓸어버립니다.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죠. 또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여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노아의 방중에 들어갔던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이 특별히 니므롯이 있습니다. 그 역시 용사여 사냥꾼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유명해지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운 탑을 보러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말이 통하니까 죄를 짓고 말고 계속 죄를 짓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결국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하늘을 찌르고 유명해지기 원하는 인간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통치하는 인류 역사는 이렇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결국 인류의 타락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것이 몇 년인지 그건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은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이 어지러진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마저 어그러졌습니다. 이번에 밴쿠버에 오셨던 이순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인과 세상의 시각이 교회를 천박하게 보고 있다고, 경멸하고 있다고, 교회가 자본주의의 가치관으로 타락했습니다. 돈이 행세합니다. 물질이 행세합니다. 권력이 행세합니다. 아니, 사람이 행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거룩함이 없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겸손이 없어졌습니다. 교만이 판을 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출세, 선악과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이번 밴쿠버 코스타 할 때 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밴쿠버에는 요새 젊은 유학생 청년들, 무슨 워킹 할라데이도 마찬가지겠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동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아예 인터넷에다가 동거할 자 남녀 구분 없이 구한대요. 코스타는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의 인기는 데이트 어떻게 할까? 남녀관계 어떻게 할까? 내 진로 어떻게 할까? 행복한 결혼생활. 사랑의 언어. 이런 데는 방이 꽉꽉 매요.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100명밖에 안 와. 복음 메시지, 말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코스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코스타요. 그런데 코스타가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이 사실이요. 신이시여,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신이시여, 내 요구만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우상 종교가 아닙니까? 그저 달라고 하면 주님 주세요 해도 줘요. 이래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어그러진 세상, 어그러진 우리를 나 너 모르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타락한 인생을 저 어떻게 해야 건져낼까? 어떻게 해야 구원해낼까? 어떻게 해야 타락에서 해방받게 할까? 어떻게 해야 타락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소위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조와 타락, 다음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언약합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씨를 네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느니라.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컨디션이 붙어있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컨디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모세, 다윗 그것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결국 조건을 붙여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안 되겠구나.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라 해도 아무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끝내 지키지 못합니다. 용서할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그 씨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Say 아멘. 원더풀이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네 씨, 네 자손은 여럿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털이 까칠해와서 원더풀.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지났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2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자세히 들으시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피다. 지난번 로스앤젤레스에 잠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 그 구약은 왜 있는지 모르고 가시오. 그 신약 마태복음부터 있으면 되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한 걸 그걸 왜 갖다 붙였는지 모르고 가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밥을 얻어먹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 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아직도 옳지. 제가 이거 늘 하던 설교 아니에요. 밤새도록 다 이렇게 기록해 왔어요. 첫 아담 그는 선악과 나무 그 열매 먹지 말라 한데 노 하고 먹었어요. 그랬으니 타락해서요. 그랬더니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어요. 둘째 아담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쉽게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만 로마서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요. 너무너무 쉬워요. 읽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say 아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역사의 사건이요, 지어낸 말이 아니요, 히스토리컬 팩트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리시브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갑니다. 은혜로만 간다네. 은혜로만 간다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한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옛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로스도라. 한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예수 그로스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 설교, 주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특별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에서 자유. 다음은 죽음에서 자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유. 자유는 나가는 것만 자유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합니다. 자유는 나가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에로 들어오는 것이 참 자유라고. 자유. 어그러진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소유한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주로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이 자유가 아니라 거룩함이 자유인 삶. 거역과 거절이 자유가 아니라 순종이 자유인 삶. 내 마음대로 나가는 교만이 자유가 아니라 겸손하는 것이 자유. 내 생각, 내 행동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꽉
찬 성령이 충만한 자유. 이것이 다르게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그러진 세상에서 자유케 한 복음으로 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니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죄악들, 나쁜 습관들 다 깨끗이 버려야 풀로 충만이란 말은 풀이란 말이요. 가스 넣을 때 풀로 넣어주시오 그러죠? 꽉 찬 걸 성령으로 충만하는 성령으로 꽉 찬단 말입니다. 어떻게 꽉 찰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놔야 꽉 찹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 회개만 하면 성령이 내 옆에 있다가 들어오십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뿐만 아니라 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갔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사도행전 6장도 보시고 7장도 보시고 7장에 가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스데반은 재간증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씨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삽니다. 430년 애굽 고센 땅에 삽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줍니다. 다윗 왕을 줍니다. 솔로몬을 줍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갑니다.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은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출애굽기에서 말한 성막의 정신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그래서 로마 시대에 티터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어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아무 데서나 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함이 있게 됐죠.
남과 북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선지자를 보냅니다. 400년의 중간시대가 지나갑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파사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더니 지금은 오신 예수까지 죽였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끝내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요. 사람들은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돌로 칠 때 옷을 다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아마 바울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 이게 무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는 회개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필레몬 13가에서 신약의 반 이상을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선교사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형선고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분이 여기 와 계세요. 대단한 분을 여러분 보게 됐어요. 스데반의 피 흘림, 스데반의 피 흘림, 이것은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예요. 오늘은 6.25 63주년 되는 바로 6.25요. 오늘 6.25가 뭔지, 6.25가 뭐야? 모르는 젊은이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북한이 남지 않은 날이 6.25요. 나쁜 놈 가운데는 남에서 북침했다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못된 녀석들, 나쁜 녀석들. 남침한 날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피 위에 세워진 나라가 코리아요, 한국이요. 미안, 내가 너무 크게 하니까. 공산당의 남침으로 인해서 공산당 손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목사뿐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 그 피로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요. 근데 한국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교회가 오늘 어떻게 삽니까? 그 피를 이어갑니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갑니까? 그저 주시옵소서,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복 주시오. 기독교가 그저 기복신앙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부모로부터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 든 나 어떻게 살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다면 정말 세상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의하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캘가리 코스탄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자유케 하는 복을,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이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